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인데요.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오늘 이 교회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그래요. 지금 한국은 나라가 어렵잖아요. 지금 한국은 계엄령 이후에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고 나라가 어렵잖아요. 그래도요, 주님이 나라에 대한 위기 속에서도요, 소망은 교회예요. 네. 그래서 우리 속에 도대체 교회가 우리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말고요.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알고 있는 교회는 무엇인가에 집중하려고 그래요.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적은 사람들이 주를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를 예배하며 모여져 있는 이곳에 음부의 권세가 견딜 수 없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냥 주일 예배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주님이 계획하신 그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그 교회가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그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삶 속에 평생 방주를 지었던 의인 노아처럼 주님 저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교회가 우리에게 소망이요. 영원한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인생 되게, 지혜로운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에베소서 1장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요. 주님의 능력이. 그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요. 하늘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지금 우리가 주를 예배하러 모였는데요. 현재적으로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보좌우편. 예, 만왕의 왕 대신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오른편에 계세요. 그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여기 주권이란 말까지 있어요. 예,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주님께만 집중하려고 그래요. 지금요. 아멘. 러시아가 공산화 됐었잖아요. 러시아가 볼셰비키 혁명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짓된 혁명이 일어났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교회가 다 무너졌잖아요. 거기에 이어서 중국까지 공산화됐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짓된 정부가 악한 정부가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다 잡혀 죽여가야만 됐었잖아요. 러시아 다음 이어서 중국까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교회가 두 종류예요. 중국의 핍박 때문에요. 무너진 교회랑요. 그때 깨어난 교회예요. 그때 깨어난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돼버렸잖아요. 중국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중국 공산당의 나라의 핍박 속에서요. 그들은 초대교회가 일어났어요. 이 초대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지옥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가 일어났잖아요.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오는 핍박이 없는 나라에 살아요. 한국과 미국이 똑같아요. 한국이나 미국에요. 이런 핍박이 전혀 없잖아요. 만약에 러시아와 중국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국가, 정부가 세워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러시아와 중국처럼요. 한국이랑 미국도 다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익숙한 교회, 다 무너지죠. 우리가 익숙한 교회, 우리가 의지하는 교회, 이건 다 무너져요. 오직 하나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견디지 못하리라. 이 교회는 이기는 교회가 돼요. 그 속에서 중국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근데요, 알게 됐어요. 중국 정부가 알게 된 거예요. 이들은 핍박을 하면 할수록 더 초대교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핍박을 할수록 더 교회, 이 신앙이 좋아지는구나. 그래서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바뀐 건 뭐예요? 핍박에서 미혹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런 정부가 진 거예요. 그래서 핍박에서 미혹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11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조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전도하면 3년형이에요. 왜요? 어린아이들은 공산 교육을 시키려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재림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왜 공산당이 재림을 말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중국 공산당이 재림. 왜냐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잖아요. 십자가에 죽었을 때는 어린 양이었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그러니 공산당도요. 공산당도 심판하시죠.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미혹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하냐면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핍박이 멈췄더니요. 중국 교회도요. 핍박이 멈추니까 초대교회의 생명력이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핍박이 없어지고 나니까는 점점 교회가 그냥 전통교회로 돼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이것이 중국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는 미혹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이 미혹이 다 차면은요, 다시 바뀌어요. 예. 어떻게 바뀌냐면, 미혹이 다 차고 나면은 주님도 있잖아요. 환란을 허용하세요. 예. 그래서 미혹과 환란, 이것은 역사상 계속해서 반복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미혹의 시대예요. 그런데 징조가 보여요. 무슨 징조냐면은 환란이 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깨우려고 그러세요. 교회를 정결케 하려고 하시고 교회를 깨우려고 하세요. 교회는 주님이 머리세요. 교회는
주님이 머리이시고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우리 살펴보기 바랍니다. 오늘날에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머리래요. 그런데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면 머리랑 몸이 분리될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라 그러면요. 예수님이 몸인 그 교회, 그 교회가 교회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영원한 기업이에요. 나머지는 정말 인생 다 썩어지고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지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요. 그분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는 이런 일도 해요.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네. 이 에베소서 1장에서 교회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3장에 이르러서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교회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있나요? 바로 이 교회. 저는 이 교회를 너무너무 오랫동안 추구해 왔어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라. 이 교회는 뭐예요? 중국 공산당도 졌어요. 왜요? 이게 진짜 교회니까. 음부의 권세가 견딜 수 없는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하는 교회, 이것만이 공산화가 되건 이것이 예수님이 말한 그 교회, 우리 이 앞에서 우리가 돌이켜지고 이 앞에서 헌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라가 어렵잖아요. 그 답은 뭐예요? 바로 이 교회예요. 지금 국회가 해산되고 계엄령이 대통령이 선포했는데 세상에 국회가 대통령을 대항해서요. 이제는 어저께는 탄핵했잖아요. 대통령을 탄핵했어요. 누가요? 국회가.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요. 주님의 답은 뭐예요? 주님의 답은 교회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더 분명해져요. 교회는 주의 몸이니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요, 사도 바울에게 말한 교회처럼요, 이 마지막 때에 사도 요한에게도 말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이에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요? 은혜와 여기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만이 아니에요. 다시 오실 때요. 사도 요한에게 계시한 것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놀랍게 중국은 핍박 속에서 있잖아요. 이 일이 일어나지는 거예요. 핍박할수록요. 초대교회의 생명력이 일어났어요. 저희는 러시아에 대한 러시아랑 관계가 없으니까 그 정보가 적어서 그런데요. 어, 시베리아의 불꽃이란 책 옛날에 저는 이반 소련 병사 이반 모이셰예프 저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의 핍박에 대한 것을 많이 찾아놨어요. 야코 메자오라는 사람 러시아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15년간 복역한 사람 많았었어요. 그들은 다 이기는 자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핍박이 오게 되면은 주님이 러시아에서 깨어난 그 교회, 중국에서 깨어난 그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 예,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있잖아요. 정말 설교할 때 두려운 게 이거예요. 사람들이 따를 만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설교를 하기가 너무 쉬워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요. 내가 마땅히 들어야 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은 사람들은 정말 싫어해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있잖아요. 자신들이 좋아하는 설교들을 많이 갖게 돼요. 막 그러다가 저한테 만난 사람 많아요. 근데 뭐냐면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다고 생각하는 말씀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앞에 서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미리 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여러분, 수많은 목사를 아는 사람 많아요. 저한테 아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잘한다고. 여러 사람들 알아요. 그러면 안전할 줄 아는 거예요.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어요. 그러나 아비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바울이?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도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요, 해산의 수고를 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만이 그 이기는 자에게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활동이 옛 생명에서 나오는 것은요, 이기는 자의 교회가 될 수가 없죠. 제가 현실적인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뭐냐면요, 러시아가 공산화됐잖아요. 놀랍게요, 어느 시대에나요, 참교회, 계시록에서 말하는 교회, 이기는 자의 교회, 똑같아요. 러시아에서 러시아 공산당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수용연도 굴락, 굴락이에요. 그 교도소, 시베리아 교도소 소장이 한 말이에요. 크레물린은 시베리아를요, 기독교 왕국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크레물린이 아니라 시베리아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시베리아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모여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하게 시베리아에 초대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완전히 예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시베리아 수용연도 소장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크레물린은 시베리아를 기독교 왕국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말을 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러시아로 이 연결권이 없어서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찾아는지 몰라요. 근데 점점 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게 한국에서 다 출간된 책들이에요. 네, 이반 모이셰예프라는 소련 병사 이반, 꼰샤우비, 이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시베리아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요. 이반 모이셰예프는 젊은 병사예요. 소련 병사예요. 결국은 그는 온 몸이 고문을 당해서 죽은 채로 죽었어요. 그래서 시신만을 돌려줬어요. 그러나 소련 병사 이반의 시신 때문에 오히려 초대교회는 일어났어요. 저는 그 소련 병사 이반의 가족을 만났어요.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가족을 예루살렘에서 초막절 날 만나게 됐어요. 그 소련 병사 이반의 가족이에요.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될 경우가 축복이었어요. 한국에 나와 있는 책이에요. 시베리아 불꽃이란 책이에요.
아놀드 로제라는 사람이 쓴 건데요. 그는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래서 이, 이 아놀드 로제라는 사람은요, 아버지 따라서 7살 때인가 아니에요. 7살이 되기 전이에요. 6살 때인가 그때 우크라이나에서 시베리아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평생 거기서 노인이 될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 아놀드 로제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렸을 때 끌려가는데 어머니가 이 와이셔츠 기대다가 놓는 요한복음 몇 장만 가지고 평생을 살았대요. 여기에. 요한복음 몇 장만 가지고. 그래서 성경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했대요. 그렇게 살았대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얼음 땅이었습니다. 놀랍게 주님이 그들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동독의 간첩과 교환돼서 풀려났어요. 아놀드 로제. 그분을 만나게 된 것 자체가 정말 그 자체가 은혜였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교회, 예, 세상에서 이기는 자의 교회, 당연히 그 교회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 있잖아요. 나라의 어려움 속에서도 답은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그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성으로 된 교회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가소로 사신 예수님의 교회는 공산화가 돼도 예수님이 능히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인 분들이요. 이게 소망입니다. 독일이 또 나치가 공산화됐잖아요. 독일이. 근데 여러분, 독일에서요, 어, 나치당이 잡았을 때 완전히 공산당이 돼버렸잖아요. 그때 독일에서는요, 어, 고백교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예요. 다 어디서나요? 초대교회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독일군 있잖아요. 독일군 그 복무를 거절했던 교회가 있어요. 독일 사람인데요.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니까요. 저걸, 뭐죠? 거절해요. 자기는 독일 사람이지만 독일군 복무를 거절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총살당해요. 소수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요, 3일 안에 이 독일을 떠나라 그래요. 그것은 부르도프라고라는 공동체예요.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그렇게 버려야만 했었어요. 똑같아요. 사는 게요. 다 초대교회처럼 있잖아요. 공동체로 살아요. 여러분, 이 교회 다니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와 사랑, 그리고 진리의 터, 이 진리를 지켜야 되는 거죠. WCC, WEA, ECT, 에큐메니컬 카톨릭 투게더. 이건 진리를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 교회가 세워진 것은 진리의 터 위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서로 사랑해서 서로 깎여지고 치수에 맞춰서 연합되고 여러분 이 열망이 있기를 바래요 오늘. 예. 이것은 성경을 본다고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할 뿐입니다. 문제는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시는 거죠. 저는 한국에서는 마침 서울의 의원교회라는 데서 제가 지금 한 말씀을 동일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대한 갈망, 이 앞에 서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요, 어, 먼저요, 우리의 기도가요, 주님께 상달되는 교회가 일어나길 바라요. 제가 두 가지의 기도를 나누려고 그래요.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냐면요, 시편 102편인데요. 시편 102편은요,
언제 한 기도냐면 조그만 글씨도 있어요, 옆에.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이 고난받는 사람의 기도가 주님이 성경에 기록했어요. 놀랍게.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예, 그는 얼마나 괴로웠냐면요. 3절입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세상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해요. 내 뼈가 숯같이 탔대요. 얼마나 인생이 어려웠으면은 다음 절입니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나 싸우며. 예, 마음이 풀같이 시들었대요. 마음이. 너무 삶이 어려워서요.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6절, 7절입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잠을 못 자니까 광야의 올빼미 같다는 거예요. 밤이 돼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부엉이 같다는 거예요. 내가 밤을 새우니 고통으로 주님이 잠을 잘 수 없는 고통 속에서요. 그의 기도는 주님께 상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주 앞에 간절히 되면은 이건 은혜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이이다. 그는 얼마나 어려우냐면 9절입니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예, 죄를 양식처럼 먹었대요. 어떻게 죄를 양식처럼 먹어요? 상상도 못하겠죠. 어떻게 하다가 죄를 양식처럼 먹었는지.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여러분, 누군지 모르지만 고난받는 이분의 기도가 주님 성경에 기록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따르도록. 그는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예, 근데요, 기도가 이제 바뀌어요. 그런 다음에 12절에 보면 동그라미가 있죠. 동그라미 진한 글자가요. 네. 이게 뭐냐면 성경에 이 동그라미에 점이 있는 거는요, 한 절을 뛰어넘은 거예요. 패러그래프로.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요, 이런 잠을 잘 수 없고 눈물이 없이는 먹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요, 기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나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예, 앞에 빼먹었네요.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예, 이런 고통 속에서 있잖아요.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 동그라미가 쳐 있고 한 절을 건너뛰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를 열어주신 거예요. 어떤 기도를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면서 그의 신앙이요. 주님이 어디에 이르렀죠? 주께서 일어나서 이 슬픔 속에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는 시온이에요. 지금은 시온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간이 다가오미니이다. 알게 된 거예요. 엘리야가요. 7번 기도하다가 말해요. 한 조각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됐다는 거예요. 기도가 여기에 채워진 거예요. 그는 이렇게 기도가 바뀝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셨대요. 아니,
밤에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는 이 슬픔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의까지 생겨요.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예,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보시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18절입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예, 여기에요.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장래 세대란 단어가요. 장래 세대가, 이 장래 세대란 단어가요. 마지막 세대란 뜻이에요. 예, 마지막 세대. 이건 혹시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세요. 이 장래 세대가 뭔 말인지. 이게 히브리어로 아하론인데요. 아하론은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놀랍게요. 이 고통 속에서요, 이 마지막 때에 될 일까지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래요. 우리가요, 캄캄한 인생, 너무 어려운 슬픔 가운데 있을 때도요, 주님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요, 자기의 될 일을 계시하세요. 욥처럼. 욥이 고통 속에 뭐가 계시대요? 그리스도가 계시대잖아요. 욥이 겪는 고통 때문에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되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계시되잖아요. 이것도 그런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이름이 안 나오는 이 슬픔 속의 이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요. 18절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네. 이 마지막 때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바뀐 거예요. 주님이 장래를 알게 하시면서요.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 나가는 거 있죠. 여러분, 어, 시편의 말씀으로 늘이요.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시편이요. 기도라는 데 주님이 기도를 이끄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기도를 인도하세요. 이번에도요. 제가 두 가지 기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한 가지 기도도 오늘 이 시편 102편처럼 슬픔과 눈물 속에서 지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기도를 우리가 확인받기 원해요. 컨펌으로. 뭐냐면 누군지 알겠죠? 한나의 기도예요. 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이 시편 102편과 함께 오늘 이 기도의 양식이 되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이죠. 사무엘상 1장인데요. 4, 5절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인 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예,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대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요.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그런가. 아무리 생각해도 욥처럼 죄가 떠오르지 않는데 주님이 우리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대신에 그의 인생의 고난 때문에요. 그 기도가 시작돼요. 한나에 대한 기도가. 그의 삶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7절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예, 울고 먹지가 안 되는 거예요. 먹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울면서. 이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어, 한나의 삶이 이래요. 어디냐면은 15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내 심정을 여호와 앞에 통한 것뿐이오니 이게 통한다는 게 있잖아요. 이게 pour out이에요. 쏟아 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곳에서 기도 외에는 길이 없는 사람, 심정을 쏟아붓는 사람, 이게 pour out my soul이에요. 혼을 쏟아붓는 기도. 한나는 이 불행 속에서 자기 혼을 물처럼 쏟아붓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잖아요, 한나가요. 한나의 삶은 어떤 사람이에요? 16절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그런데 이 한나가 바뀌어요. 왜냐하면요, 이 기도가 쌓였을 때예요. 19절입니다. 또 동그라미가 있죠. 네. 그래서 패러브레이크가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상황을 바뀌세요. 1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예, 이래서 이 고통 속에서요, 기도가 쌓인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게 주님 만드신 거예요. 기도가 쌓일 때까지. 그 다음에 누가 태어나요? 사무엘. 사무엘은요, 그냥 기도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 사무엘은 밤낮으로 기도 속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사무엘이란 말의 뜻이요. 슈무엘이란 말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름이 뜻이 거예요. 사무엘이. 뭐라고요? 이름이 하나님이 들으셨다예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길래. 여러분, 우리들은 기도하지 않은 거는 후회하고 회개하게 돼요. 기도하는 건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 뭐 기도를 많이 해서 땅을 못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모든 성인들이 후회하는 것이요. 기도하지 않은 거 후회했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이 다음부터 주님이 이제 생각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제서야 한나를 기억했습니다. 주님이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기도가 바뀝니다. 2장 1절입니다.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려 그래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요. 아들 낳았다고 기뻐서 하는 내용이 아니죠.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4절을 읽겠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아니, 무슨 이런 기도를 해요? 네? 아니, 아들 낳았다고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해요? 다음 절입니다. 5절입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아니, 한 명 낳잖아요. 지금 사무엘 한 명 낳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몇 명을 낳아요? 꼭 일곱을 낳대요. 아, 일곱 낳은 적이 어딨어요. 이게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기도로 이끌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기도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해요. 6절입니다.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네, 놀랍게 이것이요. 절대 주권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에는요. 소원과 간구를 아뢰기 이전에 절대 주권. 주님이 권세자예요. 모든 거의 주관은 주님이에요. 고통도 축복도 네. 고통도 주의 뜻이 있고 축복도 주의 뜻이 있고 성공도 주의 뜻이 있고 실패도 주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성공을 했는데 주의 뜻을 모른다. 그거는 인생 후회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눈 뽑힌 삼손과 같아요. 힘은 센데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이런 기도가 나와요. 어디냐면요. 8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림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니, 지금 이거 보면서요. 아까 첫 기도, 시편에 나오는 기도는 똑같죠. 그 고통과 슬픔과 눈물 속에 한 기도가 똑같아요. 땅의 기둥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아니 뭐 아들 때문에 감사기도 하는데 이런 게 나와요? 아니에요. 뭐냐면 아들을 낳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그동안 한나의 기도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성경에 기록될 만한 기도죠. 그리고 말합니다. 9절입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예. 시편에 보면 이런 거 많이 볼 거예요. 주님은요, 크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예. 제가 이스라엘에서 너무 많이 들어서요, 귀찮을 만큼 많이 들어서 잊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은요, 그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주님은 위대하시대요. 이게 떠올랐어요. 후가돌. 그게 히브리어로 그레이트라는 단어인데, 후가돌. 그분은 위대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 아니, 땅은 충청도만한 데서 무슨 후가돌이에요. 그 조그만 장소, 아유, 건너가면 국경이 3시간이면 국경인데. 왜 그래요? 놀랍게요. 그 조그만 땅덩어리 살지만은요, 기도가 주님 위에, 보좌 위에 올라간 기도는요, 우리를 이 땅에 대한 안목을 열어주는 거 있죠. 오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예, 이렇게 기도가 마칩니다. 저는 약 이번 주간에는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문자가 엄청 많이 왔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죠. 계엄령이 선포됐다. 국회에 군인들이 들어왔다. 그러다가 더 놀란 거는 급기야는 오늘이요. 오늘 새벽에는 이제 잠을 못 자게 막 연락이 와요. 뭐냐면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서 주님은 자신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아까 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기도의 말씀으로 나누기로 합니다. 아까 말씀 보겠습니다. 예, 시편 102편이죠. 예. 한나의 기도와 함께 시편 102편이 이 고난당하고 마음이 상한 자가 근심으로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예요.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래요. 예. 어느 기절이냐면 오늘의 이 마지막 기절이에요. 시편 102편 13절입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예, 갑자기 기도가 바뀌었어요. 눈물과 잠을 못 자서 올빼미처럼 부엉이처럼 기도했던 사람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일어나사. 한나도 알겠죠? 한나에게 주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시온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라. 여러분,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곳이요. 이 땅에 주님이 임하실 시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려워도 언론이 거짓을 말하며 국회의원들이 기회주의자들이 악을 쏟아내도 의인이 악인들에게 쌓여 있어도 율법이 시행되지 못하며 율법이 해이하고 악인들이 에워쌌으므로 법이 시행되지 않는 불의 속에서도 오 주님 그로 인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게 나아가는 이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모인 모든 분들, 우리들이 주님, 기도에 힘쓰며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금양로 앞에 도달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주님이 흠양하시는 연기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왕이신 것이 드러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장차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 속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게 하옵소서. 아멘.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의 어려움 속에 이 그리스도만이 계시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나눈 말씀으로 제가 살아나게 돼서 이 양식을 나눈 거예요. 제가 그냥 겨우 살아나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새벽에. 예, 어떤 것이든지 질문과 나눔. 예, 오늘 말씀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네, 누가복음에 그 존 더 베프티스트가 이제 태어나기 전에 네. 자카리아스하고 그 엘리사베스가 그 나이가 많잖아요. 아, 거기 기도요? 네, 근데 할렐루야. 거기도 네.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됐다고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분들도 나이가 많았는데도, 그러니까 아기를 네. 못 낳는데도 그때까지도 기도를 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의 기도가 응답됐다고, 네. 그런 말씀이 아이고, 있었어요. 땡큐. 콤폼이죠. 맞죠. 네, 왜냐하면 그 뜻이 보통 뜻이에요. 보통 사람이 태어나, 이게. 네, 네. 이거 우리 낙심하지 말고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 속에서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될 거. 그러면 모든 게 위로가 될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 네. 기도를 할 때요, 어떤 기도는, 그러니까 정한 때가 있지 않는 기도가 있잖아요. 가령 임신 못하는 것 같은 거는 그냥 네. 기도가 찰 때까지 어떤 certain 그 타임이 없어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어떤 기도는 그 안에, 그 기도가 차야 되는 기도가 있잖아요. 네. 언제까지냐면요. 네. 주의 뜻이 일어날 때까지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주의 뜻이. 예. 주기도문 안에 있는 거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이요. 아, 땡큐. 왜 그러냐면요. 예. 시편 105편이죠. 105편 17절부터 19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예. 그의 삶의 어려움이 그는 이해할 수 없었겠죠. 애굽에 팔려가고. 아니, 이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신앙도 안 통하게 애굽에 끌려갔잖아요. 근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주님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죠. 예. 한나가 눈물로 단련함을 받은 거고, 주의 뜻이 드러날 때까지. 예. 샤무엘, 사무엘이 태어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사 시대가 끝나고 선지자의 시대가 열린 게 사무엘이잖아요. 왜요? 그를 통하여 왕을 세우게 하신 거예요. 다윗 왕이 계시되기 위해서. 네. 모든 고통 속에서도요.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요셉의 그 하나님이 그 주신 꿈들이 응할 때까지 그 기도해야 되는 거 단련시켜서 이렇게 되는 거는 알겠는데 지금 한국의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는 모르잖아요. 주님이요. 네. 주님이 통일이 되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주시는지 몰라요. 지금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 한국 땅을 중심으로요. 세상의 악이 드러나는 게 지금요. 중국 공산당이 음. 전 세계에
그 부정선거를 다 중국 공산당이랑 연관되어 있는 거 알죠? 다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부정선거도 다 중국 공산당의 그 중국 개표기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도 대통령 되면서 있잖아요. 중국 제품 파이어인가 다 없애버렸어요. 예. 불의가 연결된 거예요. 놀랍게 지금 중국과 중국의 불의와 한국에서 다 드러나게 하시면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주님이 공의를 빛으로 나타내실 거예요. 제 아멘. 한국 땅이에요. 예. 아멘. 그러면서 해산의 고통을 하게 되면서 6.25 그 분단의 고통이 이제는 통일이 되는 그 고통이 이 위기가 도같이 기회가 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지금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음. 음. 우리가 지금 거창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해결할 수 없는 고통, 남에게 말하기도 어려운 연단, 고통과 슬픔, 그 속에서도 주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가 차이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일어나실 때 그때 주님이 주의 뜻을 나타내는 기쁨 속에 있겠죠. 우리가. 아멘. 네. 오늘 기도들은요, 주님과 함께 기도가 쌓이고 주님이 일어나게 하실 때까지 우리 기도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나눈 말씀이요. 아,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전쟁이 나도 교회가 전부구나.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이것이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이요. 네. 교회가 전부예요. 방주 짓는 힘씀이 그것만 남아요. 방주 짓는 그 산만 남아요. 예. 아무것도 안 나. 다 불타버려요. 예. 사도 베드로가 다 불탈 거라는 거예요. 예. 주님이 물이 아니라 이번엔 뭘로요? 불로 우리를 시험한대요. 불탈 거는요. 예.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가 어떤 교회 세워야 돼요? 정금같이 나올 교회. 예. 저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마 제 생각에 지금 하는 말씀이 고린도 전서 3장일 것 같아요. 찾아볼까요? 고린도 전서 3장. 맞아요. 고린도 전서 3장이에요. 어디냐면은, 예, 12절부터요.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네. 우리가 물로 심판할 때는 주님 뭘 만들었어요? 물 심판할 때는 나무로 된 방주를 만들었어요. 네, 어떤 나무로도 말했어요. 고페르 나무. 주님이 명했어요. 이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그 물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을 미리 말했죠.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는 뭐예요? 주님 불로 심판해요. 여러분, 이제는 방주가 나무였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불이 타지 않고 공적에 타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안 타요. 근데 그 다음번에 나무나 풀이나 짚은요 타버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성도의 교제와 연합이요. 이제는 불타버릴 거는 다 없어져 버려요. 어차피. 예. 헛된 수고예요. 불타버릴 거는. 예. 여러분, 가라지는 불타버려요. 알곡은 남겨놓지만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불로 태워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러한 만남, 그러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정말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적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방주가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주님, 환난 날이라도 나무나 풀이나 집처럼 불타버릴 만남이 아니라 오 주님
음부의 권세가 견딜 수 없는 주님의 그런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으로 된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곳에 건설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기초가 되시는 진리의 기둥의 터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아, 네.